오늘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제 신앙이 좋다는 말을 교회 생활하면서 자주 하곤 합니다. 저분은 정말 신앙이 좋아. 또 그 집사님은 신앙이 보통이 아니야. 저 형제는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함이고 또 신앙이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풍성한 삶, 이제 봄학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풍성한 삶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자라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신앙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럼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신앙이 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막상 좋은 신앙이 뭐지? 신앙이 자란다는 게 뭐지? 이렇게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말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믿음이 아주 부족하고 작았는데 성경을 배우고 말씀도 계속 듣다 보니 처음 교회 나올 때보다는 믿음이 좀 생긴 것 같고 믿음이 좀 더 커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제 좋다는 말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려도 믿음이 크다는 말이 참 모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믿음의 크고 작음을 측정하는 것도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날 또 바닥으로 떨어져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자주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크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확실히 금방 자랍니다. 함께 살면 아이들이 자라는 걸 잘 느끼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매일매일 자라고 있죠. 그 증거가 이제 키재기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고 또 철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봄이 오면 아이들이 이제 옷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작년에 입었던 옷이 훨씬 작아진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자랐구나 이렇게 실감을 합니다. 우리 백운영동교회 아이들도 제가 보니까 작년 초에 우리 봄에 4월 30일 설립할 때 그때 보았던 아이들 지금 보면 참 많이 자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제 이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는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하신 것 같습니까?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정받은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큰 믿음으로 인해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았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또 밤에 누워도 항상 이 딸에 대한 염려, 이 짐스러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인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이 큰 믿음으로 인해 해결함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큰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신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좀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큰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절박한 믿음입니다. 22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말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또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이 특별한 용어를 알고 있었을까요? 이 구약의 언약의 자손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알려져 있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용어를 어떻게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사람이 알고 있었을까요? 귀신 들린 딸 문제로 이 여인이 고통을 받다가 어떻게 하면 내 딸을 고칠까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마태와 마가복음을 볼 때 이 여자에 대한 소개가 이제 세 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자, 또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가나안은 이제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데, 가나안은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던 원 족속이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 족속을 다 멸하고 쫓아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던 이 원주민을 쫓아낸 엉뚱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 백성을, 이 원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했기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서, 더 이상 기회를 주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백성이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심판받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가나안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 죄악의 본거지에 살던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죄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그 역시 죄와 접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 그 지역에 모두 헬라 문화권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헬라어를 공용어로 다 사용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이제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는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온갖 잡신을 다 섬기던 그 문화 속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며 또 그 신들과 관계하며 그 신들의 알게 모르게 그 지배를 받으며 억압받으며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리아를 수리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이제 수리아의 베니게 해서 수로보니게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페니키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페니키아인들의 특징은, 페니키아 민족은 주로 이제 무역을 많이 했던 민족입니다. 두로가 페니키아지 않습니까? 두로가 이제 해상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던, 해운업이 뛰어났던 그러한 민족이었죠. 해상 무역으로 돈 버는 재미를 톡톡히 본 민족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이제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도 진출하기도 했고 거기에 섞여 살기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로, 페니키아, 또 카르타고, 이 모든 지역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 신앙의 본거지가 바로 이 족속들입니다. 바알 신앙이 아주 깊이 뿌리 박히고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무역으로 돈이 많아서 잘 살았을지는 몰라도 여기에 살던 사람들의 영혼은 완전히 피폐해져 가고 있던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잡신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딸이 귀신 들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런 배경 속에 있다 보니
바알신, 아세라신, 헬라의 신들 이런 것을 끊고 나온다는 것은 이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께로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인 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유대인에 대한 편견은 유대인의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만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만약에 저 유대인에게 나갔을 때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어떤 모욕감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 창피를 무릅쓰고 지금 주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돈 꽤나 있다 보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버리고 온갖 방법을 왜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참 많은 돈을 날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던 바알신부터 헬라의 모든 신들에게 다 빌어보았겠죠. 그러나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점 이 딸의 상태는 악화될 뿐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분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의 딸을 고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다른 신들과 달리 이분이라면 나의 딸을 고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온 것이죠. 온갖 신들을 다 경험해봤지만 그들에게 가서 그 제사장들이 하라는 대로 다 빌어보고 돈도 갖다 바쳐보고 다 해봤지만은 그들은 어떠한 구원도 딸에게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경험한 것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곧장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7장 2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든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기에 곧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혹여나 한번 가까이 오실 수 있으면 이분을 좀 만나면 좋겠다고 기다렸는데 소문이 나다 보니까 곧바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죠. 이 행동을 보더라도 주님이라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여인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2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창피한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막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되 한두 번 지르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쫓아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막 야박하지 않죠. 주님, 저 여자가 지금 딸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좀 예수님 손을 얹어서 귀신 쫓아내버리고 이 딸을 고치셔서 이 여인을 좀 잠잠케 하셔서 돌려보내십시오.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런 투로 이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거들 정도였습니까? 진짜 예수님만이 나의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이 여인이 나왔다는 것을 이 제자들의 태도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신 큰 믿음, 이 여인을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큰 믿음이란 바로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방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도 있고 내 돈도 있고 또 믿을 구석도 있는 믿음, 그런 믿음 아닙니다. 주님 외에는 오직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지만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인 것이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는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이었는데 아침 식사 전에 항상 가족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어머니가 삼남매를 앉혀놓고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용인즉 이제 어젯밤에 교회에 가서 이 어머니가 기도하시면서 어머니가 이제 당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삼남매는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의 허락도 없었고 어떠한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어머니 나이 35세 혼자 되셨고 기독교 신앙이 없었던 그 시댁에서 예수 믿어 집안 망했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일절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남은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식모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외판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다 힘에 부친 이 어머니가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크면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진짜 무서울 정도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식들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 바친 이후에도 생활이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역경을 대처해 나가시는 방법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쌀이 떨어지면 이웃집에 빌리러 가셨는데 그 후에는 교회로 바로 달려가셔서 하나님, 쌀 떨어져 당신 자식들이 다 굶게 되었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한 날, 그 이튿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누가 갖다 놓은지 알 수 없는 쌀 봉지나 흰 봉투가 돈 봉투였죠.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삼남매는 이런 식으로 하늘 만나를 먹으며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덕조 교수님이 이 중1 봄 소풍 가던 날 골수염이라는 아주 몹쓸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소개로 이웃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원장님으로 있는 그 충주 외과병원에 이제 업혀갔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완치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큰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도 고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원장님의 아들도 5년째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고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 어머니의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장로님, 얘는요 하나님께 바친 애거든요. 그래서 죽을 애라면 서울 아니라 미국 가서 수술해도 죽고요. 살 아이라면 여기서 수술해도 살아요. 그러니 그냥 여기서 치료해 주세요. 이 말이 당시 중1이었던 이 이덕주 교수님에게는 애를 포기하겠다는 말로 들렸답니다. 의사도 수술하러 들어가시면서 난 정말 자신이 없어. 애 다리를 거의 잘라야 할지도 몰라. 난 책임 못 져. 막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학생 이덕주가 그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 쉽게 말해서 의지할 놈 하나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절박하게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수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술이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서원 기도대로 목사가 되어서 지금 신학교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러한 교수로 살고 계시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던 이 한 어머니의 절박한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아이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평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둘째로 주님이 인정하신 큰 믿음이란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의 대화를 보고 있자면 주님이 해도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평소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본문만 하더라도 그녀는 이 주님 앞에 참 어렵게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이방신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만류했겠습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신을 버리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방 문화의 사람이 유대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녀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주님은 이런 방구도 없으셨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거들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돌아볼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지 나는 저는 이방 여인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쉽게 말하면 이 여자가 지금 개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이 여자가 헬라인이지 않습니까? 탁월한 문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또 베니게 여인이었습니다. 돈풍깨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이 정도 되면 참지 못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네가 나를 개 취급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달려들어서 멱살 잡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그녀의 대답은 복음서에서 주님을 이긴 유일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부인한 대답이죠. 자, 이 대답에 주님도 감동하셨습니다. 주님이 완전 감동하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인을 향해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인은 반발하기보다 오히려 주님, 제가 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복된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는 개 같은 자가 맞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보면 저는 그런 개 취급받아도 되는 인간입니다. 제 딸이 귀신 들린 것도 어찌 보면 개 같은 저 때문에 귀신 들린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히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감히 주님의 식탁에 함께할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자지만 주님,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제가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낮아진 고백을 하고 있죠. 주님이 이 고백에 감동하셨습니다. 그 딸이 바로 이 고백 후에 바로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커질수록 마음까지 높아지는 자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이기 마련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익으면 익을수록 겸손해집니다. 낮아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을 가지는 비결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사회보다 교회 와서 무시받고 냉대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응대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로 싸우게 될 때 주로 약점을 많이 이용해서 공격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주제에 네가 뭘 하겠다고 설치냐, 막 이런 말을 서슴없이 화가 나면 성도들에게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래, 나 가방끈 짧다, 내 가방끈 못 배우는데 네가 뭐 보태준 게 있냐, 막 이러면서 같이 붙었다가는 여러분, 이러면 믿음 다 떨어집니다. 이 여인의 방법은 자신을 인정함으로 상대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맞아요, 저는 정말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 붙들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주는 지혜가 오히려 배운 것보다 훨씬 낫네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처럼 말로 상처받고 무시받을 때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면 모든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사실이잖아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천한 존재였습니까? 지금도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 추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 삶을 회복시키는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큰 믿음은 널리 전염되는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은 주님에 의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첫 번째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15장 앞쪽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완전히 질려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을 돌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막 마음에 너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을 가치도 없는 놈들이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신 거죠. 피하신 겁니다. 그들하고 충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갔던 땅이 시돈과 여기 뭐라고 하면 두로라는 땅으로 들어가셨죠. 피신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첫 번째 이방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장애인들과 또 맹인들이 주님 앞에 막 몰려와서 주님이 그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스라엘 땅 안에 벳세다에서 일어났다면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이 이방 땅 바로 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을 텐데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질감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몰려왔을까요? 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4,000명, 거기서 어린아이와 또 그 빼면은 좋게 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일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을 끌고 온 것이에요. 이 여인이 직접 끌고 왔다기보다는 이 여인의 그 믿음, 큰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 이 딸을 구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영광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5장 31절에 보면 무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무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가나안 여인을 축복하셨던 이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겨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럴 때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절박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순간순간 그냥 나아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제 저녁에 제가 사무실에서 좀 늦게까지 우리 전도사님하고 있었는데 집에 갈 시간쯤 돼가지고 전사님 이제 설교를 아마 주일학교 설교를 막 하다가 안 풀린 것 같아요. 주여 도와주소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뭘 도와줘? 그랬더니 잘 안 풀립니다. 그게 바른 자세죠. 주여 도와주소서. 이게 이제 입에서 계속 붙어 있으면 그 믿음이 큰 믿음이고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즉시로 오늘 즉시로 응답되었지 않습니까? 즉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